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죠. 그때 마음에 드는 감정은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긴장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는 사람인데, 그런데 때로는 또 낯선 곳에 가면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리 가면 좀 걱정이 되고요,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또 오늘 오후까지 이제 신년 하대식 때문에 이제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노회 이제 목사님들 함께 이제 만나서 새해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또 함께 신년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 경품을 뽑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품을 뽑는데 이제 이름을 다 적어서 이제 그 통 안에 넣고요, 이제 경품을 뽑는 겁니다. 각 시찰별이 이렇게 노예가 있고 노예 안에 시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각 시찰에 있는 시찰장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씩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뽑으면 이 뽑힌 이름의 사람이 경품을 타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찰의 그 시찰장이 참석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대신 제가 이제 서기가 돼가지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예요. 상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상품을 뽑아주러 가는데도요, 나가는데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괜히 이거 몇 장 뽑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조심조심 뽑아서 이렇게 호명하고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혹시라도 거기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또 선배 목사님들 앞에 조심조심 다녀왔던 때가 어제였습니다. 선물을 주는 일을 뽑으러 갔는데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 위해 앞에 설 때는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낯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 앞에 서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참 희한하다, 너무 놀란 마음 가지고 그 앞에 왔습니다. 봤더니 떨긴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만난 분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6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 앞에 설 때도 두렵고 긴장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특별히 그 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긴장감,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두려움은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도 때로는 되게 긴장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앞에 경험할 때 그 두려움은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코람데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요, 16세기 중세에 종교 개혁자들이, 특별히
그것을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부르짖었던 고백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인들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변질됨이 있고 타락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세가 뭐냐면 코람데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러한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코람데오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오늘은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에 도전되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놀라운 광경, 그리고 자기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네가 본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광경이, 이것이 하나님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개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세예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번 주 시험에 범위가 아니라서 몇 세예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어쩌면 그 정도 나이 되면요,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양이나 치며, 1절에 보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죠. 그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의 삶.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두 번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삶.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 온지 4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아마 까맣게 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기도 힘든데 뭐 남 걱정하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제가 얻게 되는 진리인데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대화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가게 돼요. 그죠? 자꾸 만나고요,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교제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거리가 있으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꾸 만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경험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자기 마음을 숨기고 만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치코치 일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들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죠.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요, 반응은 하나님 못합니다 라는 반응이에요. 왜냐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이 어떠한 나라인지, 애굽의 왕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애굽 아래에 종살이하는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애굽이란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서 자기가 인도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가가지고 한 1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1000명. 근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간다는 건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걸 알고요.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잘 압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모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누구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삶. 자, 11절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의 왕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어마어마한 그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4장 10장에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13절에는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깜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을 때,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사람도 죽이고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엄청난 일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는요, 좀 이렇게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커 보이면 다른 게 작아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용기가 생기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정도도 못해?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커 보이고요. 앞에 있는 게 작아 보이면 왠지 내가 용기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요 반대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또 용기를 잃어버리고 너무 주눅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고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커 보이면, 내 마음이 크면요, 괜히 다른 게 작아 보이고요,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내가 정말 작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어제 신년 할례식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예? 갔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박물관이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한번 가면 좋겠다. 숙소도 잘 지었고요. 뱅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지가, 그 박물관이요, 성지 박물관인데 대지가 놀랄 준비 하세요. 55만 평. 예, 성지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계속 짓고 있대요. 갔더니요, 뭐 거기 안에 창세기부터
뭐 바울의 시대까지 아주 꼼꼼하게 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면 한 4시간 이상 걸린다네요. 근데 이렇게 좀 설명 들으면서 가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나중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신년 할애식을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경품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거 몇 개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조그만 상품 이렇게 줬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상품 말고 개인적으로 경품으로 뽑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수와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2명 중에 1명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받으면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이 노트북이고 2등이 50인치 TV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맨 뒤쪽에 앉아있는데 50인치 TV가 제 눈에 확 들어와요. 왠지 느낌에 이번엔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 그랬거든요. TV가 필요해? 저희 집한테 TV가 필요해? 알았어, 내가 뽑아갖고 올게 이러고 큰 소리 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제일 크죠? 야, 저거 오늘 느낌에 저거 뽑힐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들은 막 뽑았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저는요 큰 믿음을 가지고 조바심 내지 마, 주실 거야 이러면서 했거든요. 치약 3개 받았습니다. 치약 3개도 윷놀이 해가지고 탄 상이에요. 그것도 윷놀이 1등 했는데요 8개의 시찰이 있는데 예선전에서 반 떨어지고 반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 나오는데 너무 치열하면 안 되니까 선물을 반대로 주자는 거예요. 4등에게 제일 좋은 선물, 1등 했는데 치약 받았어요. 치약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요 제 방에 함께 썼던 3명의 친구 중에 1명이 TV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저랑 친한 친구 저랑 그 친구 둘은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어떻게 2명 중에 1명이 받는다는데 당신은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우리는 뭐냐 도대체. 확률이 50%인데 아니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아빠님은 뒤, 아빠님은 뒤. 그런데요 안 돼요. 아니 한 수십 명이 뽑는데 1명이 안 걸려요. 저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50% 확률이 아니라 80% 확률이 할지라도요, 아니 99%의 확률이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그 은별이가 입원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이가 모세기관지염과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어제 갔다 오고 또 오늘도 사모님 신방 갔다 왔는데 되게 좀 안 좋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 좀 그 병실에서 제일 안 좋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인데 여러분 보니까요 그 엄마가 아기가 열도 안 나고 아무 증상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찮겠구나 했는데 막상 병원에 오니까 너무 안 좋다고 큰 병원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보면 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옆에서 울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외에는요 해줄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나의 약함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